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에 온전히 주의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161쪽, 생명의 삶은 28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엎드린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병을 고침받은 존재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부름받았고 또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이유를 여쭙니다. 그런데 그냥 묻지 않고 질병의 원인은 죄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묻는 것이죠.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여쭙는데 그 자신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가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입견은 나름 성경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으신다라는 구절이 있고 또한 물론 구약 성경에는 무조건 죄가 그렇게
대를 잇는다라는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지 않고 신포도를 먹은 자의 이가 시다라는, 즉 죄 지은 자 본인이 자기 죄값을 치른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부모의 죄든 본인의 죄든 시각장애인을 볼 때 그를 죄와 결부지어서 바라본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34절에서 그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선입견을 깨뜨립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본민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혹은 제 삶의 일물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이유를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이유를 여쭈어 봤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시각장애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어나고 부름받은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내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들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먼 자가, 시각장애인이 보는 것을 맨 먼저 언급하십니다. 즉 시각장애인이 치료받는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 사실,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님의 제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지요.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음받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함이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조만간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아직 낮일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야만 이후에 교회가 그 사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때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밤이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은 서둘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8장에 앞서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신 당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빛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고 나중에 증언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한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지금 나 자신의 문제와 염려와 또한 어려운 상황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끌린 삶이 아니라 문제와 염려에 이끌리는, 당장 내 앞에 처리해야 될 일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비추시고 또한 어둡게 눈먼 자들의 눈에 빛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시각장애인의 치료기사, 이 치료의 기적은 앞선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장애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복잡한 치유의 단계를 지시하십니다. 분명 38년 된 병자와 같이 말씀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으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복잡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신 것이고, 거기에는 그 시각장애인의 믿음과 순종하는 행동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은 실로암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부름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가 순종할 때 예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으로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예수님, 지금은 내 육신이 연약합니다. 지금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치료와 시각장애인의 치료 기사에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두 기적 모두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가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았다가는 분명 사단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병자를 치유하는 선한 일도 악한 일로 둔갑시켜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심으로써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또한 율법이나 전통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고침받은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치료한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셨을 때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병자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그를 치유하셨고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해야 할 것은 이후에 성결한 삶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고침받은 일, 자신의 죄가 사함받은 일을 그 이후에 성결한 삶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지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격과 기적의 삶을 얻었음에도 그분이 우리를 성결한 삶과 제자된 삶으로 보내실 때에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면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는 거린이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나지 않았다면 당시 사회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가 시력을 회복한 것을 믿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와 비슷하게 생겼을 뿐 다른 사람이라며 그 사람의 정체와 그가 겪은 기적을 의심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찾는 일은 믿기 힘든 기적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볼 수 있을 때와 볼 수 없을 때의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사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눈이 고침을 받았지만 사실 그 눈이 고침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의 태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손으로 더 이상 더듬지도 않았을 것이고 상대방을 똑바로 응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듬거리면서 턱을 쭉 뺀 상태로 불안하게 걷던 걸음걸이가 사라지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 있는 자세부터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가 정말 시각장애인이었는지 그 태도를 보고 의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투,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심지어 우리가 서 있는 자세부터도 모두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보냄을 받은 시각장애인이 38년 된 병자와 달리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시각장애인은 자신을 치료한 이가 예수님이심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죠. 이 이후의 구절들을 읽어보면 나중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 때문에 쫓겨나기까지 하지만 여전히 그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은 이렇듯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며, 설사 그 변화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오래도록 죄를 끌어안고 문제와 함께 살아가시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빛을 따라 새 생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실로암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한 제자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된 삶을 끊어내고 삶의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허유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청소년부 또 청년부의 수련회와 신년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주님의 제자 되어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귀한 축복과 은혜, 감격과 결단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흥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말씀의 담비로 촉촉히 젖어 더욱 능력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거룩하게 봉헌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들으니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온전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가정,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